계속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무엇에 굳건히 서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미혹하는 자들, 그죠?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 17절에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요? 서서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요새 그 성도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죠? 네, 다 아시다시피 뭐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간표 속에 있는데 분명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제 복음. 근데 무슨 복음이냐? 성경적 복음. 여기에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적 복음에 결단하고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는 성경적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성경적 복음인 줄 알았는데 성경적 복음 아니었어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성경적 복음 아닌데 계속 나 자신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닌데 가자 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이죠. 이 지금까지 쭉 기록된 이 성경적 교회사,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진행됐잖아요. 그죠? 예. 이 성경적 교회사 앞에서, 그 교회사 흐름 앞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있지만 니골라당이라든지, 그죠? 잘못된 어떤 그런 영주주의 뭐 이런 것들 주장하는 거기서요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잖아요. 또 이 교회사 안에는 보세요. 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죠? 뭐 많은 이런 그 개혁주의자들이 왜 지금 천주교 교황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개혁을 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성경적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잖아요.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도 누구의 말이요? 교황의 말이 우선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청년회 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천주교 이단입니다. 천주교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에요? 교황을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교황과 하나님이 같은 위치예요. 쉽게 표현한다면요. 왜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이야.
교황 무엇을? 어떤 면에서는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우선이에요. 교황이 사람이잖아요. 교황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있잖아요. 예? 중세 시대의 말입니다. 수도원에 또 지금 우리가 로마에도 그 교황청 가봤습니다만 거기에요 어마어마한 사생아의 시체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이 잘못됐다. 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줬는데 이 신부들만 성경을 알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마리아도 죄인인데 어떻게 마리아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든지.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육했잖아요. 자, 성경적 교회사. 그 다음에 지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난 교회사지만 현재 보세요. 현재도 지금 한국 교회 어떤 흐름이 된 교회사 볼 때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역,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요. 한국 교회 전부 다 잘못됐어. 예? 한국 교회 잘못되고 우리가 맞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야 되죠. 한국 교회 전통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대부분 신천지는 어디를 공격해요? 불신자 전도예요? 불신자 전도하지 않고 어디 전도예요? 추석군 보내가지고 그죠? 예.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화 증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몰몬교가 말입니다. 둘씩 짝져가지고 어디 다닐까요? 불신자 현장 다닐까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 하고 영어 공부하자 하면서요. 뭐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였잖아요. 얼마나 뭐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전도했습니까? 다 여기 우리 중직자들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다 모여갖고 그런데 뭐 이런 분이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어요. 초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 우리가 말씀 앞에 서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는 뭐 참 좋은 우리 교회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면 오건성 목사 책임 없어요. 여러분 책임 없어요. 누구에게 책임 있느냐? 누구에게 책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말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결단하는데 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결단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우리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정말 성경대로 하는데 이게 잘못돼서 저 사람 떠나니까 나 이건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 붙잡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 어떻게 책임질까요? 새롭게 시작하도록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 아니고요. 자꾸만 사람 중심하고 막. 제가 우리 대학 청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성경적인 그 믿음이었다면은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도 절대로 부교육자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함께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부교육자들 영향받았고 부교육자가 한다고 떠난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면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제대로 갔다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잖아요. 뭘 얘기하냐면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쉽게 다락방 안 한다고 사람들 나가는 데서 이러쿵저러쿵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어떤 면에서는 용서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걸림돌들, 장애물들 제거하시고 대로를 수축하는 과정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뭐 저나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뭐 이거 해가지고 잘못했고 나왔다.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고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요. 그럼 뭐 하나님이야 책임지셔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왜냐 이 교회는 오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픈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게 아프고 그 다음에 떠나도 어디로 떠나는 게 아파요? 이단으로 떠난다는 게 아프죠. 에?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한번 비침 받고요. 떠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 진짜 진리의 빛,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다락방 이단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락방 구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말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 뭐 우리 여장님도 뭐 지금 딸과 사이가 거기 있고 저도 아들과 며느리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다락방 이단 맞다면 다락방 구원 없어요. 이단이 맞다면 천주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천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실수로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그 중에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잘 알아야 돼요.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있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내가 모셔야 된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남바다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것을 취하는 것이 그 영접이거든요. 내가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잖아요. 그죠? 구원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취하는 것이 그게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아, 영접이 믿음이고 믿음이 영접이지 않느냐? 그런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걸요 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죠? 영접해서 안 했어. 영접 안 했는데 영접해야 구원 받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막 그런 잘못을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은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요. 여러 가지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좀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우리 상황과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잖아요. 후서니까. 그죠? 두 번째 편지인데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왜 편지를 썼습니까? 지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 또 산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혼란도 있었고 또 분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재림 시기에 대해서 언제 오냐? 예수님의 재림.
이런 부분에서 막 교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요, 이렇게 되면요 잘못된데 자꾸만 속을 수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 그죠?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육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는 참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더 나빠. 이게 보면요, 아닌데도 틀린데도 보조금 얼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참 그런 목사들 보면서 목사들 너무 이상해.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한 달에 50만 원 그거 주는 거 있죠. 그거 끊길까 봐 참 용서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이 목사들이 이렇게 못났어요. 저를 비롯해서요. 네? 아니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안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그죠? 하나님 진리 앞에서 결단하면, 아니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까지 이상하게 그 인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목사의 신앙 양심상.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듯해서인데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 지금 거짓된 것에 미혹을 막 받고 흔들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1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 자, 1절로 4절 우리 좀 같이 읽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말씀에 진리에 굳게 서서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왜 흔들릴까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 가르침에 왜 흔들릴까요? 예? 오건성 목사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 나는 우리 목사님이랑 뭐 몇십 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할 거야. 안 속아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굳게 서서 사람의 이론이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목사의 가르침만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서도 인간적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세요. 친구의 말에, 가족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말에 건들지 마라.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라. 사람의 이론, 가르침, 이 사람의 메시지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신이 절대자인 것처럼 높이며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을 따를 것을 가르치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신이 절대자예요. 절대자인 것은 높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요, 마치요 자신의 말을 들어야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를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속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통교회, 정통교회는 어떤 교회들 말해요? 성경적 교회사에 쭉 나온 교회들 있죠. 지금 한국 교회들 정통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이 정통교회 가르침 틀렸다, 잘못됐다, 못 깨달았다. 예? 여러분,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정통교회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통교회는 뭐예요? 사도들과 또 하나님이 세운 이런 제자들 혹은 목사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그런 거짓 선지자 교사들, 여기에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어디에 서라고요? 말씀에, 성경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5절로 12절 여기 쭉 보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 결과. 자, 5절부터 우리 또 12절까지 좀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은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읽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거짓된 가르침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깨닫게 돼. 아, 이거 잘못됐다. 판단하게 되는 게 깨닫게 된다니까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 성경을 읽는 게 그냥 그때뿐이지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어놓으면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거짓된 가르침이 오면은요, 그걸 분별해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당장요, 뭐 운동을 하면 힘이 얼마나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꾸준히 운동하면요, 나중에요, 힘쓴 일일 때 나도 모르게 힘이요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요, 영적인 뭐냐? 저축이야, 저축. 영적인 힘을 지금요 키우는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아, 이거 성경 읽으면 졸리고 성경 읽으면 뭔지 몰라. 읽으세요. 읽으세요. 계속해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그냥 되어진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의 활동으로, 사단의 활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하나 또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 우리는 주보에서 구원의 길 뺐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그건요, 이 다락방에서 처음 한 건 아니에요. 다락방에 처음 한 거 아니에요. 그 브릿지 전도는 CCC에서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 있어요, 전도 방법이. 단 내용은 좀 틀려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구원의 길을 하는데 뭐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불신자 이제 6가지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사단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제,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준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이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해야 되고, 영접할 때 이제 일과 축복 나오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유혹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것은 사단의 책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담과 인간의 책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책임이란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단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할 게 없다고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CCC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길,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안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났고, 사단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전부 다 문제가 왔대요. 불신자 6가지 사단 때문에 다 왔대요. 아니에요. 죄의 결과예요. 누구의 죄? 인간의 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은혜 베푸셔서 인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요. 네.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으로 되어지냐? 배경에 사단이 있죠. 사단의 활동으로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반드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지금 뭐 하나님도 아닌데 뭐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믿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신천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락방 구원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도 천주교가 우리 뭐 큰 집 아니냐? 그거는요. 여러분 유대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주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천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락방 구원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인 것.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자꾸만 그 말씀이라든지 그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면은 성경과 멀어지잖아요. 진리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 교리대로 믿는다든지 메시지대로 믿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지금 이거 하느냐? 그냥 있었으면 어떤 면에서는 뭐 다 뭐 계속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을 때 굳건해서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13절부터 17절. 믿음을 어떻게 굳건할 수 있느냐? 13절 좀 같이 읽으십시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케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굳게 하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하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하라. 예. 자, 성령의 역사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 성령의 역사하면 거기 보세요. 성령의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뭐하게 하심이요? 거룩하게 하심.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뭘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방법. 에?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방법. 그죠? 성령 인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다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누가 앞으로 인도하겠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그 인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자, 그 다음에 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에 대한 믿음 가지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또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믿음과 그 소망으로 굳건히 서십시다. 잠깐 달콤하게 하는 세상 것에, 세상 말에 유혹받지 말고요. 예. 여러분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혜림이가 이제 1월달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데 우리 혜림이도 이제 결혼 대상자가 아직도 저쪽에 있는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뭐 약속한 거니까 결혼 좋아하니까 결혼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해 주세요. 이단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단을 살리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죠. 그죠? 결혼 때문에 이단으로 들어간다?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무 의식도 없이. 그죠? 이제 그런 의식이 없으면 절대 이단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이단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네.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결혼해야 될 것 같으면 이단 살리러 들어간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에 딱 굳건히 서고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되죠.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지금 흐름을 보면요, 2단 살리러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2단이고 3단이가 어디 있어? 결혼이 최고지. 그죠? 그게 창세기 6장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창세기 그 사람들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남편을 삼는. 그 노아 시대의 흐름입니다. 예? 그냥 결혼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 그거 상관없어. 이단 뭐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우리가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서냐. 그죠? 성령의 역사 하면 십자가 앞에 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 갖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게 지금 뭐랄까 피부에 와닿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확인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어떤 내용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입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이 되어질 일 사실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금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25장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말세 때. 자, 여기 보니까요. 4절 5절 보니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많은 비진리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한다. 여러 가지가. 특별히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많은 것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혹하게 헷갈리게 해요. 어느 게 정말 맞는지. 예. 그러면서 11절로 14절 보니까 어, 11절로 14절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예.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 비진리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24절 28절에는 더 나가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제는요 사람의 말 비진리로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뭐 하느냐? 표적과 기사. 네? 표적과 어떤 능력을 보이면서요. 눈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표적 기사. 눈에 보이니까 뭐 저는 직접 그 자리에 가지 않았는데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초성 목사요. 그 집회할 때요. 예? 막 분위기를 띄우고 막 집회하면서요. 병든 자들 나오라 그러고. 근데 거기는 병든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취급해요? 귀신 들렸다고 다 하잖아요. 감기 귀신. 전부 다 병이에요. 다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그러면서요. 막 나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딱 안고 있잖아요. 막 반말하잖아요. 막 강하게 막. 이 악한 귀신아.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서 손 딱 대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귀신들 자가 귀신이 나가고 있는 나중에 정신차가 일어나고 말이죠. 병든 자가 병 고침 받았다 막 하고 일어나고 그걸요 사람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구나. 귀신이 쫓겨나갔어. 병자가 고쳐졌어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죠. 넘어가죠. 예? 그렇게 해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 자기를 높이고 예,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계속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 다음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수준 갖고 판단한다고 아니에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큰 믿음 고백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